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의 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히스기야 왕처럼 지키고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또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세상살이에 분주하고 힘들다는 핑계로 혹 아니 가끔 아니 자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받은 그 구원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또 외면할 때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시라도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떡이고 생명수인 그 말씀이 우리를 먹이고 또 우리를 강하고 우리를 능하게 하는 힘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청종코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삶에 힘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전하는 이와 받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온전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붙잡으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주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시기적으로는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그죠? 사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의미상으로는 네 가지가 죽었다고 말씀을 제가 좀 드렸어요. 옛날에 네 가지가 다 죽었다. 믿음이 죽고 은혜가 죽고 추억이 죽고 또 사람의 본분이 다 죽어버린 거죠. 말씀이 죽어버린 거고 그래서 그냥 말하기 좋아 그냥 사사시대라 해서 네 가지가 죽었다. 그래서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너무너무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시대인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소망으로 이제 주신 게 뭐라 그랬죠? 사사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사사예요. 사람들에겐 소망이 없다는 걸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언급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훗이 죽으니 에훗은 드보라 앞선 사사였죠. 물론 에훗과 함께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사사 감당을 했던 삼가리 한 시대를 같이 동행을 하면서 사역을 했지만 시기적으로는 에훗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소개가 되고 있는 사사가 누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거든요. 그 이름도 유명한 드보라요. 드보라. 교회마다 드보라 선교회 없는 데가 없어요. 예. 이제 오랜만에 여자 이름 훌륭한 여자 하나 나왔으니까 여선교회에서 잔뜩 축혀 올려가지고선 우리도 드보라처럼 세보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헛다리 짚으셨어요. 드보라가 한 게 없어요. 제가 드보라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드보라가 한 게 없어요. 바락을 보낸 거하고 5장 가면 하나님 찬송한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를 잔다르크나 유관순 누님에 비교하시면 안 돼요. 드보라는 한 게 없다고요.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의미상 드보라에게 집중하는 순간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바락이에요. 이름도 바락인지 발악이 아니라 바락이에요. 바락. 오늘 네 번째로 소개가 되고 있는 사사가 바로 드보라인데 그 사사 드보라 옆에서 참 초라하게 쭈그러들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대한민국 50대 남성과 딱 들어맞는지 거의 뭐 삼식이 수준이에요. 지금 보니까. 아니 그렇게 지금 바락이 비춰주고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하솔 왕, 가나안 땅의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요. 와, 얼마나 센지 철병거가 몇 대가 있었대요? 와, 900대래요, 여러분. 철병거 900대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K1 전차가 900대가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900대면은요. 그러니까 그 하솔 왕 야빈이 너무너무 센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서 탁 숨이 한번 막혀버려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대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또예요. 또 여전히 그 이전에 에훗이나 삼갈 선지자 이 사사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를 깨달아 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라 여전히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졌을 때에도 이 사람들은 또 뭐 하고 있었다? 또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 얘기 같죠? 감사해요, 집사님. 우리 얘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일부 음식물 쓰레기 비우고 난 다음에 또 음식물 쓰레기 채우는 것처럼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인생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죄 위에 죄를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하면 그 위에다가 뭐를 덮어버린다고요? 예수의 보혈 피를 덮어버린다고요. 뭐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는 언약궤를 생각하셔야 돼요. 언약궤 위에 뚜껑이 시은소 시은좌라고 그랬잖아요. 그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부어버리면 뚜껑이 쫙 찰랑찰랑 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걸 위에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피로. 또 피가 쏟아져 내버리면 뭐가 돼요? 다시 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죄 위에 죄를 계속 더하는데 그 위에 피를 덮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구조입니다. 우리의 구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좀 더 나아졌을까? 아니요. 14명 사사가 다 지나갈 때까지 한 번도 수준이 더 나아졌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 위에 죄가 또 더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이제 2절 말씀은 오늘 오후에 나눌 말씀인데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다가 파셨어요. 자기네 죄값으로 받는 게 아니라 팔아버렸대요. 궁금하시면 오후 시간에. 지금 이제 이걸 얘기를 하면 다른 게 다 이제 시간이 쫓기니까.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는 사람이에요. 시스라. 누구의 군대 장관이죠? 가나안 왕 야빈,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계속 다 남자들만 등장하는 거 아시죠? 남자 이름만 죄다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여자가 2명이 등장하는데 이 여자 둘이 판을 다 뒤집어 엎어요.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스라가 하로셋 학고임이라는 동네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좀 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야빈 왕은요. 철병거 900대가 있어 얼마 동안에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이 부르짖었다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랬죠? 회개했다라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힘들고 억울하니까 에이 이러려면 차라리 죽이라고 이런 정도로 사악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왜요? 여전히 이 사람들이 사사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뭘 회개했다거나 나아진 게 아니라 여전히 죄를 덧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건 회개했다라고 단순히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로 누구를 세워졌나 봤더니만 누가 세워졌죠? 드보라라는 사사가 세워졌는데 성별이 여자예요. 그러면
그때의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그러면 한번 그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쳐들어오려고 했던 그때에 이스라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바락과 여사사 드보라 사이에서 주고받은 대화 때문에 바락이 완전히 쪼다가 돼버렸습니다. 완벽하게 쪼다가 돼버렸어요. 아주 팔푼이가 돼버렸습니다. 멍청한 인간이 돼버렸어요. 볼까요? 어쨌든 시스라를 쳐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그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바락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사를 통해서 해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가 있는 동안에만 뭐 한다 그랬죠? 평화가, 또 사사가 있어야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의 또 다른 이름은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잘 볼까요? 바락이 얼마나 꺼주한 모습인지. 그는 에브라임 산지 4장 5절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다른 사사들 얘기할 땐 재판 받았다는 얘기가 안 나왔다가 드보라 딱 쓰니까 이게 여잔데요. 여자인 사사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다 의미 있는 겁니다. 다른 사사 때는 얘기 안 했다가 여자 사사가 판단하니까 남자들이 쫄래 쫓아와가지고선 여자한테 와가지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판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 당시의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디 여자한테, 어디 감히 여자가, 이것도 요것만 들으면 또 난리 납니다. 또 인터넷 나가기 때문에. 그 당시 풍속으로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보면 여자가 남자를 판단한다거나 여자가 남자를 끌고 다닌다거나 여자가 남자를 지도한다거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도저히 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에서는요. 그건 이제 배경을 쭉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바로 이제 그렇게 재판을 하고 판단하는 여자 사사가 드보라가 세워졌어요. 6절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자, 이제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자가 바락을 불러가지고 뭘 또 시켜요. 시키기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여성들이 너무너무 통쾌하게 여기니까 이 드보라를 이제 키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교회마다 드보라 여선교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바락 선교회는 없어요. 보니까 드보라 선교회가, 야, 때는 이때다, 드보라 떴다, 여성들이여 들고 일어나라, 뭐 이렇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거기다가 바락을 불러가지고 지시까지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선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가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 하나님이 너한테 귀한 사명을 줬으니 시스라 가서 네가 치라는 거예요. 네 몫이다 이거죠. 그 얘기를 딱 듣고 바락이 얘기를 합니다. 바락하는 게 아니라 버럭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딱 삼식이에요. 그죠? 아, 딱 보니까 이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여자 앞에서 남자가 모양 빠지게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우, 나는 혼자 못 가는데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내가 같이 갈게요. 근데 거기다 대고 드보라가 좀 한마디 해줬습니다. 모양 빠지게 남자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딱 이랬으면 되겠는데 애매해요.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게 뭐냐 하면 너도 내가 뭘 했다라고 이야기 못할 거야. 알고 봤더니 무슨 일이 발생이 됐죠? 뒤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자가 시스라가 자기 집으로 왜냐하면 그 하솔 왕 야빈과 헤벨 사이에서는 서로 친분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그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걸로 도망을 가서 피신을 시켜달라고, 나를 좀 숨겨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뒤에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잔인해가지고 지금 식사하기 전이라 제가 얘기 드리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힘이 얼마나 센지. 야엘이요. 아니 드보라도 이제는 감당이 안 되는데 야엘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시스라가 자는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요즘에 아웃도어가 열풍인데 텐트 박을 때 쓰는 폴대 있잖아요. 요즘 폴대가 아니고 옛날에 이거 구기가 이런 거예요. 쇠말뚝이요. 그걸 갖다가 관자놀이 여기다 이렇게 자고 있었나 봐요. 자고 있는 걸 딱 보고 아주 날 잡아 잡수세요 하고 딱 대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대고 망치로 갖다 그냥 한 번에 박아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야엘 선교에는 없어요, 보니까. 그죠? 좀 잔인해서 그런가? 하여튼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시스라를 죽여버렸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면 너는 요번에 이제 영광 없다. 그것도 또 야엘이 또 취해버렸어요. 잘 보십시오. 바락이 중간에서 어떻게 돼버린 거죠? 또 삼식이라고 얘기했다고 또 계속 삼식이라고 하시면 또 듣는 삼식이 기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볼품없는 거예요. 모양 빠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의 바락의 해석이 일반적인 이해예요. 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무슨 고민이 생기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그 기본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할 테니까 좀 허기지시더라도 끝나면 바로 식사하실 수 있으니까 참으시고 이 진리를 이해하시고 영의 양식과 함께 육의 양식도 좀 섭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일명 11장 맨 앞에 타이틀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믿음으로 맨 믿음으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장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겠습니다. 물론 그 앞서도 또 다 읽어야 되겠지만 믿음으로 기생 라합 얘기가 나왔죠. 31절에. 그리고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하고 추가돼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33절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이불을 막기도 하며 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32절에 소개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이라는 얘기고요. 거기에 누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바락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본문인데 바락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바락이 지금 누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락이요. 아니 여기 들어오려면 앞에 보니까 사사가 지금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4명. 바락은 원래 사사가 아니에요. 그죠? 3명 들어가 있는 데다가 들어가려면 아직 기드온 얘기 안 나왔으니까 순서로 보면 드보라, 기드온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기드온 들어가 있고 여자 사사 드보라가 들어가 있질 않아요.
야엘도 얼마나 대단한 여잔가요? 그죠? 집어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들어가 있질 않고 다 제끼고 누가 들어가 있죠? 바락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쪼다 삼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락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4장 속에서 그거 발견하는 게 오늘 과제예요. 아니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당신이 안 가면 난 못 가요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 이건 충돌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바락이 믿음의 사람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기 4장을 보면 바락의 모습은 영 형편없습니다. 정말 쪼다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죠? 그 모습 다시 한번 볼게요. 사사기 4장에 있는 그 모습이 모양은 남자지만, 그죠? 모양은 남자지만 하는 짓은? 하는 짓은? 여러분 만약에 드보라가 아니라 남자 사사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만약에 드보라인 여자 사사가 아닌 남자 사사가 세워졌었고 남자 사사한테 가서 명령을 받고 물어보고 재판받는 거 어떨까요? 당연하죠. 문제될 거 없지요. 그런데 여자 사사를 세워놨습니다. 여자 사사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여자 사사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못 갑니다. 치맛자락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바락의 모습은요. 바락이 지금 뭐가 돼버린 거죠? 여자 사사한테 쫓아가가지고선 빌고 있는 모습에 그 바락은 겉모양으로는 뭐가 돼버린 거예요? 여자한테 갔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가가지고 당신 안 되면 안 돼요. 나는 당신이랑 같이 갈래요. 라고 여자한테 가가지고 그랬어요. 남자가. 그러니까 모양은 남자지만 정체성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이 남자는.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 사사를 세워놔야 여자를 세워놔야 이 남자는 여자보다도 확실히 못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적인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락은 지금 누구보다도 못한 게 돼버린 거죠. 드보라보다 못한 게 아니라 여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치마를 둘러주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는 짓이 영락없는 여자니까 그냥 치마를 둘러주자고요. 그러니까 이 바락은 하는 짓은 뭔 거예요? 여자예요. 완전히 여자 밑 수준까지 떨궈 놓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통념. 이거 뭐 얘기 드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민수기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30장에 여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여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여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민수기 30장 1절부터 조금 깁니다만 16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 거기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서원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서원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서원. 약속하는 거죠. 이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하겠노라. 서원했다 그러죠. 그래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된다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서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서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소원하는 게 아니에요. 서원하는 겁니다. 이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당시 여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오늘 거 정꽝입니다. 그러면 저 뒤에까지 다 막혀버려요. 요한계시까지 다 막혀버립니다. 정리 잘 하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언제요? 여자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은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잘 보세요. 여자인데 연령대가 언제죠?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 여자가 서원을 하면은요, 서원한 게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지요? 어떨 때 서원한 걸 지킬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허락할 때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애가 좀 뭘 몰라가지고 지금 저걸 지는 지킬 수도 없는데 저렇게 그냥 의욕만 앞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안 지켜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는데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지요? 여자가 어렸을 때에는 누구한테 서원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관련이 돼 있죠? 아빠한테요. 한마디로 하면 남자한테요. 그러니까 남자인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서원을 행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서원한다고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누구한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남자가 아예 아니라고 노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못합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대답하셔야 돼요. 아, 이건 성경 얘기니까요. 어렸을 때 여자가 서원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또 혹시 컸어요. 언제지요? 결혼을 했을 때예요.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서원하는 그거는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서원을 또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누구에 의해서요? 남편에 의해서요. 남편이, 아니 이 부인이 이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하지도 못할 거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와이프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건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케이, 이해, 용납, 괜찮아 라고 정리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하면 하는 거예요. 그 서원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당시에 여자는 결정권이 전혀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만 규정이 되는 거죠? 아버지와 남편에 의해서만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렇게 비통하면서 울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나마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내 남자 형제가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팔려갈 수도 있고 존재가 노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여자가 어렸을 때건 나이 들어서 결혼한 이유건 하나님한테 서원한다고 나가면 하나님 뭔 얘기 하신다는 거예요? 서원해, 아이고 기특해라, 서원했어, 이거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 가 아니라 뭐라고요? 네 아버지 데리고 와, 네 남편 데리고 와, 네 아버지하고 네 남편하고 얘기할 테니까 너 가. 아, 이게 톤이 좀 그런 거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얘기 드리는 거지. 너 여자인 네가 서원하는 건 내가 받을 수 없고, 너 남편 데리고 오고 너 아버지 데리고 와, 내가 그들과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락이 어떤 위치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위치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 비천한 위치까지 간 겁니다. 아, 이 당시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또 오해하실까봐들.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예 공식적으로 제가 선포할게요.
방송 듣고 영상으로 보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괜히 뭐 여성 우월이고 페미니즘이고 자꾸 이딴 거 갖다 찍어다 붙이지 마십시오. 제발입니다. 말씀대로만 갑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되셨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여자가 서원하는 거 절대 인정 못함.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인정 안 함.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니까 어떻게 여자가 감히 이런 얘기. 여러분들 쓰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닌데요. 그래. 요 당시 이야기 되고 온 겁니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당시에. 그런데 거기 그보다 못한 수준으로 발악이 지금 완전히 내려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의도한 게 있어요. 내려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발악을. 그 밑으로.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냥 법적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이걸 설명을 또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 분명히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가보면 어떻게 지금까지는 잘 이해가 되세요? 예. 은혜도 되십니까? 재미있으세요? 뭐 목사가 설교하고 자기가 재미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다 있어. 말씀이 재미있어야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여자 남자 창조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원래 창조의 원래 모습이잖아요. 그걸 보시면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 남자 창조한 이야기네,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여러분 성경에서 잠들다라는 것은 죽는 거예요. 표현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극단적인 표현하면 아담을 죽여놓고 자 뭐 하는지 보세요.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표현을 한마디로 하면 야 이건 나네. 이건 나네. 이런 얘기예요. 왜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께 나가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께 나간 거니까 이게 그리고 내께 나갔으니까 어딘지 모르게 이 남자는 2%가 부족한 거예요. 좀 덜 떨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남자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내 거가 반드시 있어야 내가 온전히 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웃기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됐을 때 이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걸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남자 입장에서 보면 없으면 부족한 거잖아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나 혼자 나 돌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나는 어디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남자와 같이 하나 연합이 돼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약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는요. 첫 번째 아담이지요. 성경의 두 번째 아담이 누구라 그래요? 눈치채셨어요? 진짜 남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다 누가 되는 거,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여자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존재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존재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라는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러주지요. 요한계시록 신약에 가면 그대여 너의 이름은 나의 신부이니라. 교회와 성도를 신부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자꾸 남자질 하면 안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남자질하는 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남자는 온전한 하나가 되려면 그 여자가 반드시 함께 해야 되고요. 이 여자는 혼자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으니 그 남자에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에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여자가 언약할 때 왜 남자가 반드시 그걸 허락해야 되고 남자의 권위 아래에서 진행이 되는지를 창세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리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자의 입장은 반드시 누구에 의해서, 남자에 의해서 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락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바락 이야기로 돌아와. 바락이 지금 뭐가 된 거죠? 여자 사사를 세워놓고 야엘과 드보라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자라고 부르자고요. 여자의 입장이 돼버린 거잖아요. 바락이. 그런데 바락이 여자 선지자인 드보라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민수기 4장에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걸 예전에는 바락을 쪼다 만드는 구절로 사용을 했는데 바락이 야 어떻게 감히 여자가 남자한테 그따위 명령을 내려? 라고 자기 남자 신분을 챙겼으면 드보라가 오라 그럴 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어디 이랬을 거죠. 그런데 자기는 잘난 척하며 남자 짓을 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여자처럼 내가 반드시 내 남자의 역할을 감당해 줄 나의 주인 되는 그분께 내가 함께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나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는 걸 깨닫고는 잘 보세요. 바락이 뭘 깨달은 거냐 하면 이 드보라가 훌륭하다라는 걸 깨달은 게 아니라 드보라가 뭐라는 걸요? 사사라고요. 사사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낸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가 신랑이 됐기 때문에 지가 남자가 되면 안 돼요. 동성연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지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여자 신부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밑에까지 처박혀야지만 난 여자입니다. 나는 남자인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돼서 그에게 들어가서 하나가 돼서 고백, 그것이 구원받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바락을 등신 취급해놓고 드보라는 여자니까 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던 여성들이 잔뜩 치켜올려서 했어요. 여러분 드보라가 한 게 없다고 나가지고 칼 들고 한번 싸워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바락이라는 인물을 보니까 바락이 쪼다가 아니라 이 사람 쫙 정리 끝난 거예요. 야, 내가 남자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이 땅 가운데 저 사사가 있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저 사사 아니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구나. 난 저 사사를 붙잡아야 내가 구원받고 저 사사를 붙잡아야 내가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로구나. 이걸 알았기에 그 고백을 올린 거예요. 제발
제발 나는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 고백이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린 바락과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 그가 믿음의 반열에 사무엘과 함께 들어가 있고 다윗과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사가 있을 때에만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그 사사는 재판관, 심판관, 한 유일하신 재판관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약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요, 구약에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서라 그랬잖아요. 이게 연결이 되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성, 여성인이 지금 그걸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아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뭐가 돼야 돼요? 신랑의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나는 여자입니다라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된다고요? 남자. 진짜 남자요. 그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규정되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판단하고 지시하고 이끌고 가고 그분이 있을 때만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여자. 오늘날 부부관계랑은 상당히 차이가 좀 있죠.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점점 이상하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은 아닌 거예요. 어쨌든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여자의 입장에서 내가 내 의의를 드러내며 내 낯을 내고 내게 무엇인가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남자 행세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미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미상. 진짜 남자이신, 진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진짜 여자의 존재가 되어서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으로부터 나왔으니 내가 당신으로 들어가야 하나가 되어야 나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락이 그 사사 드보라에게 찾아와서 직접 고백하면서 이 사사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걸 믿고는 구원자이신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구원자이신 드보라여 당신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마치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여자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여자 짓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바락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으로 고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입장이어야 되는지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 당신이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여기 바락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는 은혜가 돼요. 오늘 사사기 4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와, 이게 주님한테 드리는 고백이라면은요. 이거 누가 이런 고백했죠? 바울이요. 주님과 함께. 제대로 된 고백인 거죠. 자,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신랑과 신부라는 고백은 안 나와 있지만 이게 지금 사사는 누구를 분명히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 신약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뭐와 뭐로요? 신랑과 신부로. 왜냐하면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요. 진짜 사사인 예수님이 이제는 오셨기 때문에 진짜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성경에서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몇 구절씩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그렇게 창세기, 민수기, 사사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리를 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리함으로 이제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되며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정리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따로따로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실 때에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그래요? 그러면 한번 찾지요. 뭐랑 같이. 예. 천천히 찾으시고 구약의 복음서인 사사기를 신약의 복음과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신랑 신부 얘기잖아요. 그죠? 이 신랑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정리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남자 예수 그리스도. 사사기에 보면 진짜 사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게 딱 정리됐죠? 신랑이라는 게 정리가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열처녀 비유 나와 있잖아요. 등불 맞아. 등불을 들고 신랑 맞으라. 그것도 다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거 지금은 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신랑 신부 얘기 나오죠? 신랑 신부와 관계없는 존재들이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또 기록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십시오. 마지막 때 모습이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속 신랑 신부 얘기로 정리가 되고 있죠.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누구라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가 누구래요? 어린 양의 아내래잖아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아내이기 때문에 바로 요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 바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신부. 구약의 얘기로 하면 주님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규정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존재가 아닌 거고, 누구에 의해서 설명되고요? 예수에 의해서 설명되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여자로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까지 오려고 창세기부터 사사기를 통해 복음서에서 신랑과 신부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부부의 관계를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부부간에 어떻게 얘기하는 걸 보면 에베소서 5장 2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고. 남편과 아내 관계를 뭐와 뭐로 비유했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한. 그러니까 바로 남편과 아내, 이건 분명히 교회인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리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약 성경의 말대로 단순히 그냥 여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그 여자였기에 그 여자가 어렸을 때는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엔 남편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는 여자였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여자와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바라기 고백한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바라기 고백. 그러니까 당신 곧 사사이신 당신이 아니면 나는 남자이지만 모양은 아무것도 규정받지 못하는 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꿇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드보라 이야기를 통해서 바락과 함께 둘의 관계에서는
미묘하게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가 아니라 이미 진짜 남자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준 드보라가 이 바락을 아예 여자 밑으로 내려 보내기 위해서 여자로 와준 거예요. 그래야 그가 나는 여자로구나라는 걸 알아먹고 진짜 남자인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게 하려고. 여러분, 바락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죠? 저게 그 요약이에요. 여자로 신부가 되어 주님과 함께 해야 우리가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락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바락의 고백을 한 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누구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는 주님의, 그렇죠. 신부는 여자이기에, 여자는 누구에 의해서요? 남자, 유일한 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신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짜 남자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뭐라고요? 8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바락이라는 말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그죠? 당신이라는 말에 예수님을 놓고.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리해 제가 해드리려고 이런 또 방법을 좀 써봅니다. 바락이라는 말에 여러분 이름을 넣고 당신이라는 말에 예수님을 놓고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호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만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와우,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부이신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존재가 되어 이 세상 끝날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함께 이르게 되는 진정한 구주이시고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정말 아름다우신 신부이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기도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무엇이 되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이시고 진정한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가 들어가야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 바락이 고백했던 것처럼 진정한 사사로 보냄받은 드보라가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여자와 같은 존재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이신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쫓으며 주님과 함께 해야만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 이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사사이시며 내 신랑이신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